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네. 오늘부터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에서 여러분 다시 신명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다시 옮기셨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모세 오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신명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떠났다가 거기서 불순종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는 출애굽 당시에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다다랐을 때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모세까지 아직은 말할 시기니까요. 남아 있겠죠. 어쨌든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1차 인원 계수할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을 대상으로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맨날 어른들이 야 내가 또 얘기해 또 해야지 그때 무슨 뭐라고 하죠?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납신자 되풀이 신자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왜요? 그 당시 때에는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고 또 광야에 태어나는 대상들은 이 신에 사는 새의 언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직접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로 자신의 유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레위기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왜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해 주니까.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그 다섯 번째 책인데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쭉 마무리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한 번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거의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신명기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율법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와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쉽게 말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죠? 그렇게 돼 버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거부해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난 내가 뭔가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어 착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붙들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습니까? 아우 내가 그걸 왜 읽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와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주어진 겁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순종합니까? 그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빠야, 엄마야 알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분인 겁니다. 신명기 말씀도 똑같이 흘러가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거꾸로 추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거 붙들고 잘 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 속에 모세는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합니다. 신명기 1장에는 1장 1절에는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날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너희들이 그때 광야 40년에 무엇을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혼자 이스라엘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파들을 세우시고 리더십을 세워서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9절 12절을 보면 모세는요 자신이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12절을 보면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하죠. 당연하죠. 요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자만 20세 이상 인원 계수에 들어간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240만 명, 뭐 300만 명, 뭐 막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모세가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냥 리더들을 세웠다 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10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 너희가 숫자가 많아, 아우 야 너무 많아, 그래서 나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리더십 세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전에 모세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너희들 눈을 둘러봐봐. 너희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에게 번성하게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1000배나 더 많게 하며 너에게 복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다시 거꾸로 가면 어디랑 이어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너희가 준비해서 너희 안에 각 리더십을 세우고 그렇게 흘러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열왕기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지금 그 상태에서 1000배나 더 많게 해주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흘러가게 하길 원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 나중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히 재물에 대한 부분들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형통하고 잘 풀려지지 않고 해서 복이 있고 복이 없고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된 자는 그래서 복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원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풀려야만 복이고 풀리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야말로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요, 자녀된 인생이 이전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받길 원하는 준비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장들은, 지역장들은, 위원장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살아가시고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주 자기들 안에 잔꾀가 생긴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22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정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정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냥 가면 차지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이쪽이 좋을지 여기가 좋을지 의견을 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여러분, 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좋게 여긴다는 말이요, 그 말이 옳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를 허락한다고 그게 정당한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씩 떼를 쓸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떼를 써요. 어떨 때는요,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옳아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경험해 봐. 그렇다면.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렸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의 부분들을 그냥 허락해 주셨다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이스라엘이 말한 게, 요구한 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지금? 자기들의 잔꾀를 부리면서 가나안 정탐을 요청했고 결국 정탐 요청한 결과 어때요? 그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버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인 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타협점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나서 막 두려워 떠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29절에서 33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영적 안목의 차이가 나옵니다. 모세가 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그냥 가나안 땅 가, 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 그냥 올라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도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지 않으셨냐? 너희 경험하지 않았느냐?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당하다라는 말이요, 이게 원래 의미가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안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를 안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33절로 그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 이야기를 모세가 쭉 풀어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요, 난생 처음으로 텐트를 사봤어요. 원터치 텐트. 한번 탁 놓으면 쫙 펼쳐지는 거 아시죠? 저희 딸이 이 TV에서 그 캠핑하는 거를 보고 나서 막 텐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 한번 사주자 하고 한번 사고 딱 한 번 써봤어요. 그 지금 장인어른 댁에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딱 한 번 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사고 저희가 하루 그냥 야유회처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텐트 칠 장소를 집사람하고 애들은 저기 뒤에 오는데 저 혼자 그냥 기뻐가지고 부랴부랴 뛰어가서 야 이거 텐트 어디다가 설치할까? 이게 바닥에 옹이 같은 건 없나? 잔디는 괜찮나? 다 살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그래 한번 가봐라, 고생이나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끝내는 불순종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올라가라고 했다가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돌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냥 올라갈게요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했다가 또 거기서 된통 당해요. 꼭 뒤늦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꼭 아니요 아니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이러면서 꼭 된통 당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승패는요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예요.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신명기 사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걸 단순히 그냥 지키지 않았어 이거가 아니에요. 실수로 지키지 않 이거 얘기가 아니라 그 불순종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난 이런 존재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요 그냥 내 인생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 이 말씀만 잘 붙드시면 돼요. 왜요? 내일을 여러분들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붙들고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끄셨고 많게 했거니와 이제는 더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입술에요 불평이 많았어요.
가슴속에는요 뿔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 인생을 넘어서도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속해, 여러분의 국, 여러분의 위원회, 여러분의 지역, 이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모세가 마치 조직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그 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합당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합당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33절을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아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각자가 걷고 있는 그 길을요 먼저 앞서서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이요, 그냥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고 혼자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다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안고 계셔서 미리 앞서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미리 가셨기에 내 인생은 낙심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